예, 다윗 이야기를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2주 전에 11장 밧세바를 범하고 다윗이 밧세바를 강간을 하고 그리고 그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교사한, 자기가 직접 죽인 것은 아니지만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죽게 만든 강간과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13장 1절에 보면 13장 1절, 우리가 7절부터 오늘 읽었지만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에 그 밧세바 강간 사건과 우리아 살인 사건, 그 이후에 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바로 다윗이 범했던, 본인이 범했던 강간과 살인 사건과 유사한 형제 강간이, 근친 상간이죠. 형제 강간과 그리고 형제 살인이 벌어지는 아주 다윗 가정의 비극적이고, 또 이것이 나중에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 대하여 반역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국가적인 불행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을 또 이렇게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함께 또 설교로 나눔에 있어서 한 가정의 어떤 비극적인, 한 인간의 혹은 윤리적인, 반윤리적인, 어찌 보면 폐륜적인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까십거리로 나누지 아니하고 혹은 단지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교훈을 얻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이, 마귀가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하셨을 때 주님이 주신 답변이 무엇이었냐면, 그 시험을 이긴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모든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어떤 말씀이 마음에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말씀이 또 쉽게 이해되고, 어떤 말,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어떤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먹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먹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특별히 이 구약성경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지엽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혹은 이거보다 더 어려운, 예를 들면 레위기라든지 혹은 예언서의 어떤 본문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묵시문학적인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다 분해해서 이건 칼로리가 얼마고 단백질이 얼마, 뭐 탄수화물이 얼마, 이걸 다 몰라도 맛있게 먹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기쁨으로 또 감사로 받고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이 찌고 우리의 영혼이 튼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어떤 성경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경이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시고, 또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의로 교육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바로 그 디모데에게 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잘 가까이 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성경대로 살고자 이렇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정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앙하고 또 존경하고, 자기들의 나라의 국기에 혹은 자기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다윗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그의 이야기가 기록된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다윗의 다윗의 허물, 다윗의 실수와 잘못과 죄악도 성경이 여과 없이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인물도 영웅시하거나 혹은 그를 우리가 어떤 인물을 존경하고 따라갈 수는 있지만 결코 어떤 인물을 신격화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으로 왕의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거기에 다윗 궁을 짓고 그 다윗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고 또 이스라엘 전 지역 가나안 팔레스틴을 국가적으로 지리적으로도 통일을 이룬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 사실은 다윗에게 아내가 많이 있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7년 반 동안,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33년, 그래서 40년 동안의 통치 기간이 있는데 앞부분 헤브론에서 있는 7년 반 동안에 그동안에 예루살렘으로 가기도 전에 그동안에 아내가 몇 명이었냐면 6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 하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절에 보시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이 아비가일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남편이 죽은 다음에 아내로 맞이했었습니다.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그술 왕,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열려져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압살롬입니다. 살롬 무엇과 비슷해요? 샬롬이랑 비슷하죠. 똑같은 말입니다. 예루살렘, 샬롬 같은 말입니다. 압은 아브라함 할 때, 그래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평화다. My father is peace라는 거지. 압살롬. 그런데 이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깨지고 가정의 평화뿐만 아니라 나라의 평화가 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압살롬이. 4절이면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랄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6 아내가 있고 6 아들이 있어요. 다 6 아들들이 다 어머니가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이 아내들이 딱 한 명씩만 낳았을까? 그렇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대표로 기록되어졌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의 도를 말씀하실 때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라고 되어 있으니까 물론 그 말씀에도 위배되지만 이 사무엘하 3장의 이 여러 아내들 또 6 아들을 기록할 때 그냥 요즘 용어로 팩트만 기록해주고 있죠. 이 성경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약간의 부정적 것을 일부러 거명하는 것은 이렇게 거론하고 있는 것은 저자의 의도가 들어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할 때는 그 나발이 죽은 다음에 그 아내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밧세바는 버젓이 남편이 살아있는데 그 아내를 데려다가 그와 동침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그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옷을 단추를 잘못 끼우면 다시 풀어서 제대로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맞추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악의 악을 더한 것이 11장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나단을 통하여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용서를 하시지만 그에 대한 죄의 대가는 지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벌을 다 면제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대로 우리에게 벌을 주시면 우리가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경감시켜 줍니다. 그러나 아주 죄를 없었던 것처럼 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절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놔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귀가 둔해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끊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지었던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받을 때 그 죄를 벌을 받을 때 죄에 대한 대가가 벌이죠. 그 죄와 벌은 붙어 있습니다. 그 죄와 벌입니다. 죄와 벌. 그런데 죄 그대로 벌을 받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을 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벌을 경감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벌을 달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회개한 자의 태도입니다. 벌을 달게 받는다. 여러분,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습니다. 네가 유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방황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벌이 중하니, 자기 벌이 죄보다 벌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유리하는 자로 만드셨는데 그는 유리하는 자가 되지 벌을 벌대로 받지 아니하고 유리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가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성에 안주해요. 무슨 얘기예요? 유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인류학, 그냥 문화적으로만 보면 성에 안주하니까 정착하면서부터 문화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예 중에 예수라는 사람, 철공을 다루는 사람, 가인의 후예 중에 소위 그런 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가인의 죄악의 결과, 죄악의 뿌리가 심기어지는 것을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 사건이 있었습니다. 13장 1절에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 일, 암논이 자기 배다른 누이, 이복 누이 다말은 종려나무라는 뜻인데,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들이 히브리인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은 압살롬의 누이였어요. 압살롬과 친누이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 암논과 배다른 형제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예, 그러니까 다윗의 딸 다말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이 저자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라고 그렇게 소개하면서 압살롬과의 관계를,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의 13장부터 이제 20장까지 이어지는 이 뒷부분, 이 사무엘하의 후반부의 주인공처럼 그 주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압살롬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역, 압살롬의 죽음으로 끝나는 압살롬의 반역 이야기까지, 그 반역의 뿌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 암논과 다말 사건입니다. 암논이 그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관능적이고 쾌락적인 육체적인 사랑,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그런 사랑입니다. 2절에 보면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나. 우라병입니다. 울화, 화자는 불화자입니다. 그래서 이 화는요, 화병이 우리 의학 등재도 된다고 하는데 불이에요. 그래서 이 불은요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자기를 태워요, 화병은. 그리고 그 자기를 태워서 자기를 소비할 뿐만 아니라 자기 가까운 사람을 태워버립니다. 울화는요, 울자가 빽빽할 울자입니다. 그래서 울창하다 할 때 울창. 여러분, 숲이 울창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산림청 직원 중에 간벌하는 직원이 있다고 그래요. 간간이 사이사이 나무가 빽빽히 서 있으면 오히려 숲이 죽습니다. 큰 나무와 작은 나무가 적당히 어울려 있어야 균형이 있어서 나무가 사이사이가 좀 벌어져야 바람도 통하고 공기도 통하고 햇빛도 들어와서 숲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빽빽한 숲은 오히려 숲을 병들게 하고 숲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간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가내기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울창해져요. 빽빽해집니다. 근심으로 울창해지는 것이 우울입니다. 우자가 근심 우자거든요. 우울은 근심으로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A는 B다. 이게 은유법인데 성경에 하나님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은유를 쓰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빛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참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몰아내시고, 나를 몰아내고 하나님만 독차지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에요. 내 인격, 내 못난 인격, 내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추할 뿐만 아니라 악한 우리들을 그대로 두시고 우리 안에도 들어와셔요. 그래서 나와 성령님이 함께 거하시는 거죠. 근데 내가 세상의 소리 또 혹은 마귀의 소리에 기울여서 그걸로 기울어지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성령님의 소리,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울화는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정말 울화는 병이 됩니다. 단지 그냥 심리 상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전인격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전인격,
육체와 우리의 영혼과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이게 떨어져 있잖아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그 분리되는 것이 사망입니다. 죽음이 뭐냐? 죽음은 곧 사망이죠. 옛날 사람들은 혼은 위로 가고 백은 땅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영혼이 건강하면 그 영혼의 영향도 받습니다. 근데 영혼이 병들면 우리의 육체도 이 울화가 우리의 감정 이런 것이 우리의 몸에도 영향을 받죠. 현대의학으로도 소위 스트레스라든지 혹은 이런 심리적인 상태가 병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이 어찌할 인생에서요 어찌할 수 없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런데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어찌 해보려고 할 때 우리가 인생에 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 세상의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그것을 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넘어서느냐, 그것을 초월하고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내는 건강한 극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어거지로 해보려고 할 때, 그래서 3절에 보면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큰아버지죠. 큰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촌입니다. 사촌인데 아마 친구처럼 지난 사람이, 이 요나답이 간교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왕자요, 사촌이지만 친구처럼 지내지만 왕자라고. 그래서 이 요나답은 간교합니다. 벌써 이 첫째 아들 암논에게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암논이 다음 권력자가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를 왕자라고 깍듯이 부르고 있는 거죠. 왕자여, 당신이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하여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사랑에 속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속아요. 이게 자기가 진짜 사랑이라고 사랑에 속죠. 집착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이 간교한 자가 조언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에 그만 자기 마음에 자기 속에 있던 욕심, 욕망에 딱 맞는 어떤 조언이나 어떤 충고를 들었을 때 그것에 그만 쉽게 넘어갑니다. 우리가 요즘은 이 편향적인 이야기,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병든 채 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와서 보고, 그때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어서 내가 먹게 해달라고 아버지에게 간청을 해요. 다윗이 한 번쯤 의심해 볼 만합니다. 이게 벌써 아내가 여러 명이잖아요. 이게 한 집에 그냥 원룸에서 살지 않고 각자의 집에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자기 누이라도 가까이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다말을 지명해서 굳이 다말로 하여금 과자를 만들어서 먹게 해달라고 하는 간청을 들었을 때 다윗이 좀 다른 안전장치를 할 수는 없었을까? 압살롬을 같이 동행하게 한다든지.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순진한 다윗이 사실은 우리아를 속이려 했었어요. 자기가 밧세바가 임신했을 때 우리아를 불러와서 너 전쟁터에서 수고했으니 오늘 집에 가서 쉬어라. 우리아가 속지 않고 그냥 성에서 같이 다른 병사들과 함께 삽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아에게 술을 먹이고 음식을 먹이고 취중에 집에 가도록 했는데, 취중에도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그의 신실함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아를 속이지 못했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속이지 못했고 나단을 속이지 못한 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자기 아들 암논에게 속습니다. 다윗이 속는 건요, 여기서만 속는 게 아니라 다음에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때, 보복을 할 때, 복수를, 자기 누이 다말을 범한 이 암논을
암논에게 복수할 때도 자기 털 깎는 날, 양털 깎는 날은 축제의 날이거든요. 그때 아버지 다윗 왕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 왕자들을 다 초대합니다. 이게 다윗이 그렇게 가면 너무 패가 된다 너한테. 다윗이 사양을 하죠. 그럴 때 그러면 형제들 중에 제일 맏형 암논이라도 좀 보내주십시오. 아버지 없이 그럼 암논에게 가게 합니다. 암논이 그 축제 때 가가지고 먹고 마시고 취해 있을 때 자기 부하를 시켜서 암논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식들 아들들에게 속고 있습니다. 순진한 다윗, 어리숙한 다윗입니다. 다윗이 눈치가 없습니다. 다윗이 틈을 주고 있죠. 죄악의 틈을. 그럴 기회를. 그래서 다말에게 지시를 해서 암논이 병들었으니까 가서 과자를 구워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자를 굽고 있는데 다 구워서 주지만 먹지 않고 사람들을 내보냅니다. 다 가게 합니다. 그리고 다말로 하여금 직접 네 손으로 나에게 먹여달라고 하고서는 그에게 억지로 동침하자 합니다. 11절에 보면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이것은 레위기 18장에 있는 것처럼 레위기 18장에 보면 각종 성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성죄악에 대한 각종 여러 가지 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당연히 아버지의 딸이면 자기 누이가 되죠. 여러 아내, 어머니의 딸 이런 것들을 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나의 누이에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12절 그가 다말이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여러분 11장, 12장, 13장, 14장에서 이 다윗의 밧세바 우리아 사건 그리고 이 암논의 다말 사건과 이 압살롬의 암논을 죽이는 요 사건, 이게 지금 강간과 살인이 반복되잖아요. 요 사건 중에서 유일하게 don't 하지 마라, 아니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게 누구냐면 다말입니다. 여기 12절에요. 아니라 don't입니다. My brother, don't force me. 나에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에게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고. 아니라 하지 말라, 행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유일하게 don't를 말하는 사람이 다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다말도 이게 욕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마땅히 행하지 못할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결과가 13절에 내가 이 수치를 가지고 이것이 수치스러운 일이 되겠다는 것을, 너도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겠다고 그러면서 청하건대 플리즈라면서 간청하죠. 왕에게, 아버지에게 말해서 나를 너에게 주라고 그렇게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 고대에는요, 이게 기원전 99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이야기예요. 이 고대는 이 근친 간의 혼인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레위기에 그렇게 금하고 있었지만 가까운 애굽에서는 특히 바로의 혈통들, 왕의 혈족들은 다 근친 결혼을 했었습니다. 자기네들의 혈통의 지금은 우리가 우생학적으로 그것이 열성인자로 해서 나쁘다는 것을 우생학적으로도 알고 윤리나 도덕으로도 금하고 있지만 고대에는 그렇게 해왔었어요. 그런 분이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버지가 정식으로 허락을 해서 이복누이,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다말이 시간 끌기 위한 혹은 그 자리를 회피하기 위한 수였을런지는 모르지만 아버지에게 얘기해서 정식으로 얘기를 해라 라고 하지만 14절에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암논은요, 귀가 막혀 있어요. 듣지 않습니다. 들을 귀가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솔로몬의 정적들을 다 무찌르고 나서 왕권을 강화된 다음에 안정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기브온 산당에 가서 소위 우리가 잘 아는 일천 번제를 드리죠. 그때 하나님이 네가 이런 뭐 북이나 명예나 이런 거 구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구하니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께 아주 마음에 쏙 들었던 기도가 있어요.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을 구했냐면 지혜를 구했다. 옛날 성경은 그게 지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지혜가 뭐냐? 지혜가 뭐냐면 에브 쉐마. 기억나세요? 쉐마? 들으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듣는 마음이 뭐냐? 지혜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암논은 듣는 마음이 없습니다. 들을 귀가 없는 거죠. 그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 이렇게 귀가 막히냐면, 들을 귀가 없어지냐면 욕심에 사로잡힐 때입니다. 언제냐면 욕망의 포로가 될 때 그렇습니다. 아니, 분노에 사로잡힐 때도 그래요. 시기심에 사로잡힐 때도, 우라가 치밀 때도, 분노가 가득할 때도 그때 나타나는 아주 치명적인 현상이 뭐냐면 귀가 막히는 겁니다. 들을 귀가 없어요. 옆에 사람의 조언, 진짜 조언을 구별해내지 못합니다. 분별해내지 못하는 것이죠. 공포에 사로잡힌다든지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든지. 그래서 용기, 담대함이 가져오는 것이 뭐냐면 귀가 열리는 겁니다. 겸손함, 내 마음에 그래서 이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그 분노나 혹은 우라나 어떤 욕심, 욕망이 가득했을 때는 그때는요 선택을 미뤄야 됩니다. 어떤 것을 섣불리 선택하지 아니하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되짚어보고 돌다리도 그럴 때 두들겨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이 힘과 어울려질 때 어리석음 플러스 힘, 그래서 악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리석지만 힘이 없으면 악을 저지르기가 어려워요. 악은 누가 저지르냐면 힘 있는 자가 악을 저지르죠. 어리석음과 힘이, 그래서 힘으로 강제하는 것. 그래서 무엇이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육체적인 힘도 있고 금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지위의 힘, 그런 힘으로 남을 강제하는 것은 악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 암논이 다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합니다. 그리하여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꺼지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참 사랑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포장되어 있지만 사랑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랑은요, 참 사랑은 오래 참고, 첫 번째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의 속성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도록 변함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변하는 것이야, 이런 광고에 속으면 되지 않습니다. 미운 마음이 사랑보다 더 진해서 그만 여인을 범하고 나서는 그 여자를 쫓아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말이 언제 태어났느냐면 헤브론에서 태어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태어납니다. 7년 반 헤브론이 있고 33년 예루살렘에 있는데, 아마도 적어도 이 정도 됐으면 티네이저 이상은 됐을 것입니다. 적어도 15세 이상 됐을 거예요. 다윗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 그 거의 통치 마지막 즈음에, 그리고부터 이 사건으로 그러니까 한 중반 정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 것이 이 사건 이후에 11년 동안 일을 갑니다.
11년 후에 반역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 11년 동안의 원한과 앙심을 품고 있는 것이 압살롬입니다. 다말이 16절에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는 악 위에 우리아를 살인하는 죽이는 악을 더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암논도 나를 쫓아내는 이 큰 악은 나를 범한 그 악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고 완전히 쫓아버립니다. 이 다말은 공주라 채색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는데 19절에 보면 다말이 재를 자기 머리에 재를 머리에 덮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수치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크게 울부짖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19절이 다말의 고발 방식입니다. 아니 자기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아무도 모르게 그냥 아무리 없었다는 식으로 그냥 조용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말은 그 자기의 수치를 드러냅니다. 자기의 수치를 재를 뒤집어 쓰고 공주가 있는 채색 옷을 그 귀한 옷입니다. 함부로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옷이죠. 그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그리고 울부짖으면서 자기 집으로 가요. 이것은 이 다말의 고발 방식. 우리는 지금 같으면 고발장을 경찰이나 검찰에 제출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대에 아니 이것은 어쩌면 집안 망신을 시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명예살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유엔의 통계에 의하면 한 해에 약 5천 명 정도가 지금도 명예살인으로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고되는 숫자뿐이고 그렇지 보고되지 않는 것도 많이 그 이상 되어질 것이라고 하고 의외로 알바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이런 나라도 그렇고 회교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기독교 나라 안에서도 기독교 문화에서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명예살인과 보복의 역사가 우리 인류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파키스탄에 보면 어떤 이 남동생이 유부녀와 놀아났어요. 그 유부녀의 남편이 그 남동생을 보복하려고 가족들과 친구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남동생은 이미 도망을 쳤어요. 그랬더니 그 누이를 윤간을 합니다. 이 여자가 보통 있으면 이런 여자를 집안의 수치라고 해서 자살을 강요합니다. 그래도 죽지 않으면 형제들이 죽여요. 가족들이 그 여자를 우리 집안의 수치라고 해가지고 이게 명예살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폭로하죠. 그러면서 유엔에 그런 것들을 보고하고 이런 일이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사예요. 아주 우리 최근 민주화 운동 역사에도 부천 성고문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87년 서울의 봄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제 6공화국 5공화국이 탄생되는 그 우리 전 국민이 총선 직접 투표를 할 수 있었던 87년 체제가 형성된 그 일에 직접적인 도화선 아주 근접한 도화선은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입니다. 뭐 책상을 턱 쳤더니 억하고 죽었다. 사실은 물고문으로 죽었는데 그것을 부검했던 의사가 양심 선언. 처음에는 심장마비로 죽었다. 뭐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고문의 흔적이 온몸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 의사가 부검의가 하는데 너무나 두려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그 신부들의 도움을 얻어서 그들의 보호 아래 양심 선언 을 하게 되는 거죠. 그보다 조금 지나서 이한열 열사
연세대 학생이 데모할 때 최루탄을 직격탄을 맞습니다. 최루탄 하늘에서 터져서 최루가루가 퍼져야 되는데 너무나 이 데모 수가 많으니까 직접 향해서 쏘는 거죠. 그 최루가루를 무릅쓰고 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무릅쓰고 전진하는 하니까 머리에 그 최루탄을 그대로 맞습니다. 그리고 죽은 게 이한열 열사. 그런데 그 전에 바로 1년 전에 권인숙이라고 하는 지금은 국회의원까지 됐던 분입니다. 부천의 서울대학교 4학년 여학생이 그때 민주화 운동의 한 방식이 뭐였냐면 위장 취업이에요. 노동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 노동자들 그래서 대학생은 안 받습니다. 회사에서 공장에서. 그러니까 자기 친척의 주민등록증을 위조를 해가지고 자기가 위장 취업을 했는데 발각이 돼요. 그런데 그 일은 다 자기가 다 고백해 내가 맞다 다 시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동료들을 고발하게끔 그렇게 했던 고발하도록 계속 고문을 하는데 고문의 방법이 뭐였냐면 성고문이었습니다. 이 수갑을 뒤로 채우고 저항할 수 없게 만드는 다음에 문귀동이라고 하는 게 다 나중에 역사상에 다 밝혀졌죠. 이 경장 문귀동 경장이 성고문을 했습니다. 보통 그랬을 때는 그 수치감 때문에 그것을 발설을 못하는데 이 권인숙이라는 여학생이 그것을 폭로하기 시작하죠. 물론 무고죄로 오히려 역으로 해서 한참 고생했지만 나중에 다 밝혀지고 그들은 다 감옥에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건이 부천 성고문 사건,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한열 이런 것들이 소위 87년 민주화의 그 열기를 온 시민들이 대학생들만 데모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넥타이 부대들이 거리로 나오면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던 것이죠. 수치에도 불구하고 이 다말이 죄를 뒤집어 쓰고 채색옷을 찢고 머리에 손을 얹고 울부짖는 이 다말의 고발 방식, 수치와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입니다. 최전방 철책선에서 그 일개 소대가 그걸 소초라고 이제 초소인데 소대 단위로 있다 그래서 소초라고 합니다. 제가 소초장입니다. 장교는 저 하나요. 병사들 한 30명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소대장이 장교가 맨날 지시하고 뭐 하면 잘못하고 뭐 하는 사람이 소대장 저죠. 그 중에 이제 하루는 분대장 4명이 무슨 일이 있다고 저를 그래서 나가서 저기 이 내무반 막사 뒤로 갔더니 분대장 넷이 딱 폼을 잡고 저를 겁박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때 달려들어서 저를 하면 제가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은 수치스럽고 하니까 이야기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걸 노리는 거죠. 그래서 딱 그 분위기를 보고 너희들이 나에게 달려들면 나는 맞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나는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반드시 군법에 의해 회부하고 이 일을 백일하에 드러내고 너희들을 영원히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분대장들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우리 소대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아니 좋게 소대장실에 찾아와서 건의해도 좋을 것을 저를 유인해 내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 일이 어떤 수치 어떤 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게요 수치와 고통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고발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다말이 그 일을 울부짖어요. 압살롬이 물어보죠. 그때 암논이 있었느냐? 암논과 함께 벌써 이 압살롬은 다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고서는 아무 말 하지 말고 잠잠히 있어라 라고 당부합니다. 이 다말은 20절에 보면 압살롬의 집에 처량하게 있었다. 그래서 이런 특별히 성범죄는 이런 것은 한 여인의 한 인간의 전생에 아주 깊은 오랜 상처를 남기는
아주 극악한 범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만 잠잠한 것이 아니라 21절 다윗 왕은 이 모든 일을 듣고도 심히 노하냐. 노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납니다.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22절에 압살롬도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말하지 아니했다. 시비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권력, 공적인 권력이죠. 공권력이 바로 서지 못하고 공권력이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면 사적 제재가 생겨납니다. 사적 보복이 생겨. 그래서 23절 만 2년 후에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겁니다. 암논을 죽이고 자기의 외할아버지 그술 왕 있는 데로 도망을 가요. 거기서 3년을 있는데 이 다윗의 마음이 14장 1절에 보면요,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암논을 죽인 살인범 이 압살롬이 도망을 가서 3년이 지나니까 암논이 죽었다는 것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것은 위로를 받았다고 오히려 13장에 보면 그렇게 마음을 13장 39절에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3년 동안 잊어버려요, 암논은. 근데 압살롬은 오히려 마음이,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을 요압이 알고 다윗이 이 압살롬을 돌아오게 합니다. 근데 돌아와요. 3년 만에 돌아와요. 3년 만에 돌아오지만 다윗이 이 압살롬을 보지 않습니다. 얼굴을 보지 않고 가택연금을 시켜요. 그의 집에 있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압살롬이 자기 집에서 2년 동안 있다가 그 가택연금을 풀어나기 위해서 요압을 충동하죠.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고 요압으로 하여금 그것을 다시 이야기해서 사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완전히 풀려나자마자 압살롬이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 성문 앞에 앉아서 사람들 지나다니면서 이 왕에게 어떤 억울한 일, 그 재판을 하러 오면 다 이게 재판을 소를 제기하는 사람은 자기가 억울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들어주는 거예요. 맞다 막 편들어주면서. 그런데 왕이 말이야, 자기 아버지죠, 왕이 이런 일을 잘 다룰 그럴 사람을 세우지 않았어. 네가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하면서 아버지를 원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뺏어갑니다. 다윗 왕에서부터 자기에게로. 그래서 그러면서 이 자기 주위에 사병을 키웁니다. 4년 만에 반란을 일으키죠, 헤브론에서. 그래서 이 암논이 이 다말을 죽인 이 이제 범한 강간 사건으로부터 해서 11년 후에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죠. 이 반역 사건의 씨앗이 이 암논의 다말 사건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계의 마음이 그러하지 않았을까?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1392년 조선을 건국하고 7년째 되는 1398년에 이성계가 한씨 부인으로부터 6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씨 부인에서 2 아들이 있었는데 세자를 책봉할 때 그 강씨 부인의 아들을 이 방석이를, 그것도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니까 이 이방원, 나중에 태종이 되는 이방원이 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그 방석과 그의 강씨가 낳은 2 아들을 죽이고 정도전을 죽이고, 정도전은 신하들의 세력을 더 왕권보다 신하들의 권리를 더 키우려고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왕권 강화를 위했던 이방원이 다 죽이죠. 그래서 자기가 그 형제를 죽인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기가 못 적으니까 자기 형 둘째 형 방과를 왕으로, 정종입니다. 그 나중에 자기 친형 방간이 또 난을 일으키니까 그때 이방원이 또 죽이죠. 그래서 왕자의 난이 2번 일어납니다. 아버지 이성계는 멀리 함흥으로 가서 아들들이 한양에 오지도 않고 아들들 보지 않으려고 그때 함흥 차사라는 말이 생겨나고
하죠.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 자기들끼리 죽이고 있는 그것을 지켜보아야만 했던 이 아버지 이성계의 마음 어땠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한 가정의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것이 결국은 국가적인 불행으로 이어져서 압살롬의 반역으로, 그래서 압살롬의 부대와 다윗의 부대가 전쟁이 내란이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한 국가의 지도자는 그 개인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한 가정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국가적인 사회적인 해악으로 번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한 인간 혹은 한 가정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교훈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다루시는지, 아니 한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하여 묵상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신다고 하실 때 그것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 하나님의 시선 앞에 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기를 이 말씀을 읽고 나누면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순탄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귀한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험악하고 모질고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가 속히 돌아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속히 돌이켜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깨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않고 주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삶이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사회에 함께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연대하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 주셔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사회를 빛으로 소금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